안녕하세요, 고등부 친구들. 잘들 지내고 있습니까? 요즘과 같은 때에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혹은 동영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늘은 특별히 그래서 고등부실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 사모하고 있습니까? 다시 나오기를 여러분 기대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러한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전도사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뜨겁게 찬양하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이 자리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각자의 처소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 들으시고 은혜를 받다가 함께 우리가 모였을 때는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계속 서칭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가 3주간 하기로 했고, 지난주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먼저 예배는 가장 가치 있는 대상, 즉 하나님에게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했죠. 그분의 이름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 이름이 과연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이름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지만이 말씀이 들리고 예배가 되어진다고.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세상의 구세주,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그것을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라고 지난주에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서칭 프로젝트 2주, 하나님이 우리를 헌신자로 부르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서 조용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이제 서서 바디메오를 불러오라고 하시고,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나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바디메오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오늘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르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나오죠. 나사렛 예수,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바디메오가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명칭, 이 다윗의 자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의 예언을 많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그 예언. 그리고 바디메오는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자신의 고백 속에서 의연 중에, 무의식 중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서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가지, 우리는 어떻게 헌신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더 이상 팬과 같은 모습을 가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 간절함을 뛰어넘는 행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어디에서 그분을 따를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더 이상 팬과 같은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앞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로 가치 있게 생각했죠. 그 이름을 전파했죠. 여러분, 성경은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특히 한국에서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가 그 이름을 지어주실 때 그 뜻을 아주 중요하게 담아서 지어주시는 것이죠. 오늘 바디메오의 이름의 뜻이 나오는데,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디메오는 무슨 뜻일까요? 바, 아들, 디메오.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바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이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라고 묻습니다. 27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어떤 사본에는 바라바의 이름을 예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라바라 하는 예수가 있고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있습니다. 둘 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죠. 예수라는 이름을 유대인들이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이 바라바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이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어야 하는지 사람들에게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는 뭐라고 했죠?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바는 아버지, 바라바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 이런 뜻이죠. 참 재미있는 것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바라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 중에서 사람들은 누구를 택했습니까? 사람인 아버지의 아들, 인간 아버지의 아들인 바라바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명은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인데 나바스와 바 이렇게 합쳐져서 바나바 이렇게 된 거죠. 나바스라는 의미는 위로, 그리고 바 아들,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사람들이 붙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 이름들을 굉장히 특별하게 여겼죠. 우리처럼. 오늘 성경에 맹인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지역 사람들이 그 바디메오와 그의 아버지 디메오를 알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디메오는 명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명예의 아들인 바디메오가 맹인이 되어서 거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것을 듣고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팬의 모습을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팬은 선수와 다릅니다. 관중이죠. 관중석에서 앉아있는 팬들은 선수와 다릅니다. 관중석에 앉아있는 팬들은요, 축구를 이야기할 때에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보러 온 거잖아요. 그런데 경기는 할 수 없습니다. 팬들은 희생이 없습니다. 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르면 됩니다. 그러나 선수는 이기기 위해서, 한 골이라도 더 넣기 위해서 간절해야 합니다. 선수는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거죠. 힘들지만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뛰어야 합니다. 나보다 잘하는 선수가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든 뚫고 지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오늘 바디메오에게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는 몇십 년 동안 앉아 있었던 거지 바디메오가 더 이상 아닙니다. 이제 그가 예수님 앞에 소리 지르는 그 바디메오는 더 이상 팬이 아닌 선수로서의 바디메오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때 그는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꾸짖고 또 잠잠하라고 하는 그 바디메오에게 바디메오는 더욱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선수는 간절함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간절함을 뛰어넘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그저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행동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자 그가 한 행동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의 겉옷을 버렸습니다. 두 번째, 뛰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겉옷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나 가난한 자에게는요, 이것이 추위를 막아주기도 하고 이불이 되어주기도 하는 것이었죠. 그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그 삶의 모든 것이었죠. 근데 그가 그 겉옷을 버리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에게 가기 위해서.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뛰어서 주님에게 갔던 거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다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그날이 온다면은 그냥 오지 마시고 뛰어서 오십시오.
이곳에 정말로 뛰어와서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에 맞춰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일찍 와서 하나님 드디어 왔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뛰어오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분을 어디에서 따를지 결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디에서 따를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서? 아니면은 학교에서? 학원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장소? 여러분, 처음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있었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에 52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46절에 바디메오가 앉아 있었던 그 길가는요, 실패의 자리입니다. 그가 몇십 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그를 구원하지 않았던 그 절망의 자리, 그 길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시자 그 길이 어떻게 된 거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은 명예 잃은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을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길 위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길 위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길가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헌신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서 있는 이 길가에서 예수님이 있는 길가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명예의 아들 바디메오, 그가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불렀던 것, 더 이상 이제는 팬이 아니라 선수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그 간절함, 그래서 그냥 그 간절함을 자기의 생각 속에, 자기의 마음 속에 놔두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함과 그 뜨거움을 예수님 앞에서 행동으로 보여준, 그래서 예수님에게 뛰어간 바디메오, 그 뛰어간 바디메오가 길 위에서 그 실패의, 명예의 아들이 실패의 아들이 되어서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갈지를 몰랐던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길 위에서 명예의 아들이 드디어 명예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길 위에 있습니다. 우리 삶에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각자의 그 길 위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명예 잃은 자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